네, 말씀의 제목이 하일 룻, 하일 보아스 그랬는데요. 이 히브리어의 특징상 하일 뒤에 여자 이름이 들어가면 현숙한 여인 룻이 됩니다. 또 남자 이름 앞에 하일이 들어가면 현숙한이 아니라 유력한 남자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현숙한 여인 룻과 유력한 남자 보아스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만나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과 보아스를 보면 굉장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룻은 어떤 핸디캡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저주하고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모함 여인입니다. 또 시아버지도 잃고 남편도 잃은 아무 소망 없는 여인. 그리고 이쁘기를 하나 4점, 3점, 2점짜리 그런 여인이에요. 그럼 보아스도 유력한 사람이고 유명한 집안 사람이지만 어머니가 여관집 주인이었던 기생 라비였던 가나안 여인의 아들입니다. 평생이 핸디캡이 따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50이 넘었다고 보는 보아스가 결혼을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것도 그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지만 핸디캡이 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영조 대왕, 오래오래 사신 왕이지만 사도세자를 죽였잖아요. 나중에 장조가 되셨지만 거기도 보면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입니다. 궁중의 여인들을 계급을 나눠보면 무술이, 궁녀, 상궁, 후궁 중에서도 수의, 숙빈 이렇게 그 계급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위에 비, 왕비 이런 계급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룻도 보아스도 굉장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을 향한 열심, 또 사람을 향한 헤세드, 이것이 종합이 돼가지고서 위대한 성경에 기록되기도 하고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고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는 민족을 새롭게 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가문과 가정의 명품 이룬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야베스 같은 경우도 가문 자체가 핸디캡이 많은 집안이고 날 때부터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어렵게 자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헤세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헤세드를 간구하고 소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척과 동기관보다 야베스는 존귀하고 귀중하고 소중하더라.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 있는 헤세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시지 왜 그러는가? 여기는 깊은 뜻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헤세드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온 거지만 사람을 통해 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찾고 찾은 게 보아스예요. 찾았어요. 구했어요. 그죠? 구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아스를 찾았어요. 보아스를 찾았더니 이제는 오늘 룻기 3장처럼 그죠? 목욕하고 옷도 새롭게 갈아입고 그죠? 기름 바르고 단장을 해서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가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문이 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룻기 3장 6절 9절에 보면 룻의 순복, 룻의 간구, 룻의 결단과 실행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룻기 3장에 있는 나오미 시어머니의 지시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위험하고 몰상식하고 굉장히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자가 돼가지고 현숙한 여인이라 소문난 룻에게 그죠? 추수하는 날은 축제하는 날이고 남자들이 막 광란의 축제를 즐기는 날인데 그날 그죠? 목욕하고 또 새 옷도 입고 기름도 바르고 그죠? 신부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서
타작마당에 가서 숨어 있어요. 무슨 군사작전 하는 거 마냥. 그러다가 남자들이 다 잠든 다음에 보아스가 어딨나 해서 잘 찾아가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하나 둘이었겠어요? 여기저기서 들어놓고 깜깜해지는데 이거 잘못 찾아가서 보아스한테가 안 가고 너하스간티나 누하스간티나 바나스한테 가버리면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니단 말이죠. 그 긴장감, 두려움, 위험, 그죠? 누가 한번 돌을 들여서 룻기를 영어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죠? 아마 숨어있는 모습, 잠자기를 지켜보는 모습, 그 보아서 어디 누워있나 지켜보는 모습, 그럴 때 음악이 어떤 거 흐를까? 그냥 평화로운 음악일까?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치는 막 이런 음악이 흐를까? 내 생각에는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치는 그런 음악이 흐를 것 같아요. 그죠? 아멘 해줘요. 그냥 뭐 알지도 못하면서 아멘도 안 해줘. 응? 그러면서 어머니 이런 이상하고 괴상한, 나중에는 그 발견을 하면 조용히 가서 보아스의 발밑에서 누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발밑이 아니라 다리 옆이고요. 이불을 들고 누우라는 것은 히브리어에는 이불이 없어요. 여기 밖에서는 겉옷입니다. 이거 보통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창피한 일 아니잖아요. 어제까지 현숙한 여인, 위력한 남자였는데 오늘 갑자기 뭐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그죠? 19금 영화 찍는 모습으로 찾아가서 그 옆에 누워 있다가 남자가 소리 지르고 내쫓으면 어떡할 거예요? 너 뭐 하는 짓이냐고, 그죠? 또 그리고 중간 누구한테 들켜봐. 얼마나 소문이 나쁘게 나갔어. 이거 현숙하다 하더니 현숙한 여자, 무슨 현숙해, 점잖은 강아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네. 그죠? 보아스는 얼마나 불명예겠어요. 유력하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훌륭하다 하더니 뭘 밤새 여자를 끼고 자고. 얼마나 위험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지금 어머니는 시킵니다. 지시합니다. 그러나 토를 한마디 한다는 룻의 경청. 영혼은 경청에 달려 있어요. 영혼의 수준은 말이 맞든 안 맞든, 위험하든 위험하지 않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생각이 들든 안 들든, 우리는 경청을 잘 안 하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해요. 이건 안 들어버리고, 이건 듣고, 이건 이렇게 듣고, 이건 이렇게 들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상대방이 힘들고 답답하죠. 어쨌거나 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들어주는 분이에요. 사실이든 아니든 진실이든 아니든 들어주는 주님이시지요. 또 청종, 듣고서 순종할 마음을 먹는 거예요. 듣고서 실행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룻기 3장에 봐도 5절에 봐도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경청 청종이지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게 룻의 순복이고 실행하는 모습이 쭉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헤세드를 누리기 위해서는, 신앙의 역전승을 거두기 위해서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 오지만 이런 경청과 청종과 순복과 실행과 이런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수치심과 자존심과 존박함을, 희생을 넘어가는 수많은 장애물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도 수많은 청종과 그죠? 경청과 그죠? 실행과 결단을 했고 수많은 장애물을 그렇게 넘어가도록 인도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여기 3장 8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보면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그죠? 청종하고 실행하는 나오미가 7절에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 단더미 끝에 놓는지라. 이것도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중간에 눕거나 한 20-30명 되는데 어디 누워버리면 그거 찾아가기도 힘들고 잘못 찾으면 큰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네가 누구냐 난 누구냐 대화하면 대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이게 들리면 낭패고 굉장히 설명할 수 없는 비난과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엄청난 치욕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우연히 그 속에 단덤이 끝에 눕는
보아스 옆에 가서 가만히 이불을 들고 누울 때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아마 가슴이 콩닥콩닥 튈 거예요. 내가 볼 땐 룻이 안 이쁜 대신에 하나님이 튼튼한 심장을 주신 것 같아. 이쁜 여자는 심장이 약하더라고, 새 가슴처럼. 또 이쁜 여자는 좀 애 낳기에 불편한 엉덩이를 가지고 있는데, 안 이쁜 여자는 애 낳기에 편한 엉덩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공평하셔요. 웃든지 아멘 하든지. 근데 밤중에 잠을 자다가 사람의 피부를 느끼고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역시 보아스도 심장 하나는 튼튼했을 것 같아. 둘 다 심장이 약했으면 심장마비돼 죽는다고요. 일어나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꿈치에 누워있어요.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이상하고 괴상한 일이냐고요. 룻이라고는 상상도 안 했겠지요. 그때 묻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냐? 깜깜하고 어두우니까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이게 여종이란 말을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앞에서 나타나는 여종하고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여종이 좀 달라요. 2장 13절에 보아스가 이삭을 추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특별한 사랑을 줄 때에 룻이 이 여종봐도 못한 저를 이렇게 돌보신 아이가 할 때 여종은 시푸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시푸하. 그러니까는 한국어로 말하면 궁녀 아래 무수리 수준이란 뜻이에요. 그러다가 룻기 3장 9절에서 당신의 여종이란 말은 아마씨라는 건 뜻이 아니에요. 아마 또는 아마레카. 이것은 무수리가 아니라 궁녀를 말하는 건데 정식적으로 주인이 원하면 부인이 될 수도 있고 첩이 될 수도 있고 결혼할 수 있는 신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의 관계 속에서 룻도 서서히 신분이 상승이 돼 갖고 또 서서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와 존경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룻이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성을 덮어주세요. 이 말은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여자 측에 청혼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손 안 들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집은 남편이 청혼을 하지 않고 내가 청혼했다. 손 들어보라 하면 안 될 거라 그러는. 남편이 싫다고 도망다니는데 내가 살자고 쫓아다니다 결혼했다. 두세 사람 있는데 내가 알기로 지금.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보아스가 무슨 반응을 할 줄 알아요. 사람에게 안 들킨다는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신앙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의염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험도 적금도 뭐고 다 의염이 크면 수익도 커요. 의염이 없으면 수익도 없어요. 공평한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라는 것은 룻기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을 칭찬할 때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과 진심 어린 의로로 했던 당신이 이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는 사람의 도구로 당신이 쓰여진 게 아닙니까? 룻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모함 여인인데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아요. 나오미가 교육을 잘했던 것 같아요. 룻은 보면 등장은 굉장히 하는데 말수는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말수가 적은 대신에 말에 임팩트가 강한 거예요. 말의 가마력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서 청혼으로 끝나지 않고 룻이 이어서 하는 말이 당신이 기업 물을 자 고헬이 됨이니이다. 고헬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이 고헬은 하는 일이 첫째, 계대결혼. 남편이 아이를 못 낳고 죽었을 때 대신 남편에 의지해서 애를 낳아서 그 집 아들로 삼아주는 거. 두 번째, 기업 물을 자. 그 집이 땅을 팔았거나 집을 팔았으면 50년 뒤면 자동으로 돌아오지만 그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걸 사서 산 사람 자기 것이 아니라 계대 결혼한 여인의 아들 것으로 주는 것. 또 동해보복이라고 해서
그런 아내가, 여자가 그런 가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보호해주고 보복해주고 책임져주는 이런 일을 고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고 성령님 우리의 고엘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시편을 연구하시면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고엘로, 언제나 하나님의 신을 고엘로 간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비슷하게 창세기도 보면 유다가 두 아들을 다말에게 줬지만 두 아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죽였는데 이건 내용은 모르고 다말이 남편이를 잡아먹는 여자를 오해해서 세 번째 아들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그때 기다려도 기도 안 주니까 다말이 용기를 내서 창녀 모습으로 찾아가서 유다를 유혹을 해서 임신을 합니다. 유다가 자기가 임신시킨 거 모르고 불태워 죽이라고 그럴 때 다말이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놓으면서 이사하나 이래서 임신했습니다. 네가 더 선하다, 내가 악하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태어난 게 베레스고, 베레스에서 살몬, 보아스,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쭉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이 됩니다. 이렇게 다말처럼, 이렇게 룻처럼, 나오미처럼, 또 아비가일이 나발이 다윗을 멸시하고 천대에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찾아가서 빌비어 간구하며 우리 남편은 나발 무식하고 미련한 자 아닙니까? 저를 봐 살려달라고 간구할 때 다윗이 칭찬합니다. 네 지혜와 사랑을 칭찬한다. 네가 살인을 막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발을 쳐 죽이고 그 이후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하지만 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는 간 적이 없다. 또 개한테 떡 주냐고 개 취급을 해도 그렇습니다. 개라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런 간구와 이런 소원과 이런 장애와 이런 어려움과 이런 수치와 이런 자존심과 이런 의염과 이런 어려움을, 이런 장애를 넘어서 간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마다 영적으로 사단이 막아요. 내 죄가 막고 내 무의식의 상처가 막고 어둠이 막고 그래서 응답이 돼요. 또 내려오면 사탄이 막고 내 의심이 막고 내 우연이란 합리화가 막고 내 속에 무의식의 죄의 상처가 막고 영혼의 죄가 막고 이게 기도 한번 올라가고 내려오는 게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법칙을, 이 영의 원리를 터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기도 한 번 하면 만나죠. 한 번 하면 응답하면 되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복강에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그런 영적인 기도의 원리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룻이 이렇게 나오미에게 보아스에게 간구한 것은 당시 과부는 수치예요. 가문의 수치, 자신의 수치. 더군다나 가난하고 병들고 없을 때는 엄청난 수치인데 보아스는 유력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 또 친족이니까 내 결혼 상대자가 돼서 남편이 돼서 내 수치도 가려주지만 나오미는 그저 그냥 룻의 남편 얻어주는 것에 우선순위였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은혜의 사랑을 가지고 남편 플러스 고엘이 돼서 우리 어머니, 우리 남편, 우리 집안까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의 죄가 다 드러나면 수치스러워 살 수 있겠어요? 우리들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 다 드러나면 수치스러워 살겠어요? 얼마나 우리 집안에 수치가 많고 내 인생에 수치가 많고 내 삶에 수치가 많고 내가 하는 핸디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치에 집중하면 못 삽니다. 또 내가 장점과 좋은 점 주목하면 교만하고 방자해서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고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수치를 가려달라는 강청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을 때 강청하는 기도를 드렸듯이 모르드게 에스더가 하만의 계계를 이기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하나님께 강청했던 것처럼 친구가 찾아오자 줄 떡이 없어 친구한테 찾아갔더니 어두워서 힘들어 못 주겠다고 하지만 강청하니까 친구라는 못 주지만 강청 때문에 주겠다고 하는 주는 이 강청의 신앙을 터득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좌절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었어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의 고혜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값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의 악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축복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 하늘나라 구원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 관계와 축복의 삶과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완전한 우리의 고혈이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모든 믿음과 신앙의 본질을 지켜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일 룻이에요. 그래서 하일 보아스예요. 그런 핸디캡이 많고 아픔이 많지만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 은혜를 간구할 줄 알기 때문에 하일 룻, 하일 보아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남편은 하일 아무개, 아내도 하일 아무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들, 딸 결혼할 때도 며느리도 하일 아무개, 사이도 하일 아무개.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을 하일 집안으로, 하일 박씨, 하일 김씨, 하일 정씨 웃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우리 교회 아멘이 정상이긴 해요. 가끔 기분 나빠 그렇지. 두 번째, 룻기 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참 보아스의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 칭찬과 축복과 배려와 맹세와 아름다운 의로와 이걸 볼 수가 있지요. 자, 10절 봅니다. 보아스의 응답인데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내 딸아 그러잖아요. 근데 룻기를 연구해 보면 처음에는 나하라 소녀, 어떤 소녀냐? 2장 5절에. 그 다음에 2장 8절에는 삐띠 내 딸아. 근데 3장 11절에서는 웨세트 하일 룻. 그래서 현숙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영적인 의치가 삶의 신분이 성장하는 모습을, 성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뭐 나이가 30살 차이는 날 겁니다. 룻하고 보아스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가난하건 부하건 네가 젊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아버지 같은 나를 좋아하는 것은 나도 너한테 3점 4점이고 모함 여인한테 뭐 인간의 욕심과 남자로서 야망이 없다마는 너도 역시 나한테 핸디캡이 있고 늙고 아버지 뻘디는 내게 무슨 매력과 무슨 욕구가 있겠냐. 그러니 네가 시어머니에게 베푼 은혜, 네 가문에 베푼 은혜가 결혼하는 이 모습을 보니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부모를 사랑하고 네 가문을 사랑하는 인애가 참 크구나. 가끔 딸들 중에 결혼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자기 욕심보다는 내가 저 집에 시집가서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 동생 공부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 집안 살릴 수 있다면 하면서 사랑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시집가는 사람이 종종 있지요. 지금은 거의 없지만 심청이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눈 떠주게 해주려고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팔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이 모습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룻이 실행하기 전에는 두렵고 떨었어요. 염려가 컸지만 실제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예비하는데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으로 못할 때가 많아요. 정주영 회장님이 그랬대요. 아래서에 뭘 시키면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러면 해봉이나 해봤어? 해봐. 안 한다고 밖에 더 하겠어? 그런 거 여기 수원중앙교회 고명진 목사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시켜보세요. 일단 전화해보세요. 못 한다고 밖에 더 하겠어요? 안 한다고 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가끔 반 이상은 상상이로 한다고 하고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룻은 모함 여인이었지만 현숙한 그 잠언 31장 여인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은 나중에 다하도다. 감동과 감격을 받습니다. 이러면 이제 일이 열리는 거지요. 11절 보세요. 얼마나 보아스가 아름다운 의로와 자상한 의로를 하는가.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떨었겠어요. 밤중에
보아스를 찾아오고 망을 서가면서 보아스가 어디 누웠나, 남한테 눈에 안 띄어야 되지, 들키면 안 되지, 그죠? 들켜봐고 무슨 망신이요?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왔어. 믿어 죽었어요? 보아스도 이거는 이내고 헤세드야. 뭘 밤중에 거의 뻘거벗고 19금령화 찍고 앉았으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요. 안 믿어줍니다. 이것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어야지 욕을.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짜이지만 기업물을 짜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순리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경솔하지도 않고 즉흥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 당시 기업물을 짜 1번은 아무개는요 기업물을 짠지도 모르고요, 기업물을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나중에 보아스가 만나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나오미만 있으면 내가 기업 모르지 뭐. 왜? 나오미 늙었으니까 애 날 염려도 없고, 돈 주고 사서 나오미 줘봤자 애 없이 죽으면 다시 내 거 되니까 손해가 안 나거든요. 그때 보아스가 그런데 젊은 여인이 룻도 있어. 그랬더니 그러면 안 불러. 왜? 룻은 애를 충분히 낳을 수 있거든요. 애를 낳으면은 아들도 그 집 아들 돼야 되고 기업도 그 집을 줘야 되고, 그건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개가 한 아무개예요. 그래서 나쁜 놈이라 아무개라고 써놨잖아. 아무개라고. 분명히 이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무개는 아닐 거예요. 전라도 말로 말하면 저시기, 거시기. 옛날에는 기업물을 짜가 기업물을 짜를 안 하면요, 그 신발을 벗어서 침을 뱉고 얼굴을 벗은 신발을 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기업물을 짜를 싫어하는 자야. 우리들도 직분에 걸맞게 살지 않으면, 성도로서 신앙의 믿음과 기본을 안 하면 주일마다 와서 담임 목사가 구두 벗어도 패줘야 돼. 한 번씩. 예배 끝나고 갈 때마다 다 줄 서서 인사하면서 내 신발 벗어서 팍 패주고 가라고라고, 또 신발 벗어 팍 패주고 가라고라고. 그래야 옳다니까. 성경적으로는. 여러분, 부시가 옛날에 중동 지역 가서 기자회견할 때 기자가 신발 벗어가지고 던졌잖아요. 부시가 싹 피했잖아요. 근데 신발마저 죽겠어요. 어디 부서지겠어요. 너는 저주받은 놈이라는 거예요. 책임감이 악한 놈이라는 그런 비웃고 조롱하는 뜻이 신발 벗어 던지는 거거든요. 또 나가면서 나한테 신발 벗어 던질라. 순리대로 처리하는 인격과 경건함을 보지요. 또 어지간한 남자 같으면 소리 지를 수 있어요. 놀랬기도 했지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정신머리가 있어 없어? 남자들인데 이렇게 왜 오는 거야? 당신이 뭔데 함부로 해? 그래서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사람 같으면, 그죠? 은혜와 햇새대가 없는 의에만 취해 있으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자기 의 때문에 조용히 지혜롭게 처리하고 여인의 연숙함과 여인의 은혜와 사랑을 참 깊이 하는, 우리 이런 보아스 같은 남편을 만나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많아. 우리는 기도하면 주님 젊은 보아스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돼. 그냥 보아스를 달라고 하면 좋은 신랑은 나타날 때 55세 아니면 한갑 뛴 보아스가 나타나면 곤란하니까 주여 보아스는 주시되 젊은 보아스를 주시옵소서, 아마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별걸 다 일러주네. 그러면서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밤에 여기 머물라. 이건 굉장한 배려입니다. 머무는 동안에 둘이 도란도란 하는 거 주변에서 들을 수 있거든요. 그죠? 이거 들키면 어떻게 되겠어? 박정훈 권사님. 박정훈 권사님 눈을 슬 감아서 지금 이름 부른 거예요. 내가 다른 뜻은 없어. 스르르 감으시길래 이름 불렀어. 둘이 도란도란 하는 얘기가 주변에 들었다, 소문났다. 이런 완전히 보아스와 룻은 천숙하고 유력하고가 깨져버립니다. 이것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당해야지. 많은 선지자의 길이 그렇고 예수의 길이, 바울의 길이 이런 길이었음도 아셔야 됩니다. 여기 머물라. 엄청난 의연부담이죠. 아침에 그가 기업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는요 처음부터 룻을 보고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고 막 그냥 8점 9점짜리 여자랑 뿅뿅뿅 마음에 감동이 와서 결혼해야지 기업물을 짜야지 그런 결심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친척이니까 배려하고 현수간에 섬기고 배려했지 결혼 뭐 고해지는 거 이런 생각 안 한 거예요. 이거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을 지켜보면서 또 와서 이런 그 시험과 수치와 비난과 의염을 무릅쓰는 젊은 자를 찾지 않고 어머니를 봐서 가문을 봐서 인애를 베푸는 아름다운 영혼을 보면서 내가 책임져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이로구나. 내가 돌봐줘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이로구나. 아니 보아스 입장에서는 예쁜 것도 아니고 3점 2점짜리 여자를 땅하고 밭하고 노라고 사서 주고 아기를 낳으면 자기 거 돼요. 다 엘리멜렉네 집 있고 돼요. 남는 장사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유력하다고 해도 이런 거 찾아 할 사람은 드물다고요. 그래서 룻이 이쁘면 안 돼요. 룻이 이쁘면 보아스는 은혜가 아니요. 이쁘니까 그랬지. 가끔 목사님들 사모님 돌아가셔서 재혼할 때 보면 와 이쁜 여자랑 하더라고. 어떤 때는 막 처녀랑 해. 30대 처녀 40대 처녀랑 하는데 난 같은 목사지만 속으로 나빠 보이대. 아니면 좀 미망인을 구제하든가. 나도 그만해야 돼. 나 앞일이 어떻게 될 줄 알아. 자 보세요. 그걸 한 장 넘겨서 13절 하반절. 만일 그가 기업물을 짜에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죠? 하면 좋거니와 안 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짜에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뭘 책임을? 의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도 욕심과 욕망과 매력과 야망으로 보아스를 남편 삼고 보아스를 고해 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순수한 믿음 때문이고 보아스도 이렇게 룻에게 고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이 매력적이라 아름다워서 무슨 덕이 돼서 욕심이 나서가 전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순수한 신앙을 따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룻이 미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잘못하면 천당 가서 룻한테 내가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봤냐고. 못 봤잖아 내가 룻을. 그러면서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니라. 밤새 보호해주고 지켜주잖아요. 요셉이 성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서 가만히 끊고 자있을 때 성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신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죠? 데려다 놓고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는 성생활을 안 하고 절제합니다. 이게 남자로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 보아스도 혼자 오시가 살았으면 상당히 배도 고팠지만 여자도 고팠을 거라고 봐요. 그 밤에 룻보다 보아스가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줘 보호하는 아름다운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죠? 때로는 비밀을 유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보였거나 누게 알려졌거나 이 소문이 나면 이건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되지만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 일이 생기고 마귀가 이런 일은 틈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14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하일 룻과 하일 보아스의 헤세드 사랑과 플러스 나오미의 엄청 위대한 영적 통찰력을 마무리로 마치겠습니다. 자, 14절 볼까요? 14절 봤죠? 15절 보자고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베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문으로 들어가게 하니라. 이제 사람을 아직 알아볼 정도는 아니지만 가까이서 알아볼 정도가 됐을 때 보아스가 룻의 겉옷을 가져다가 피라고 하고서 보리를 6번 대주는데 이거 6번이 박윤선 박사는 모르겠다 그랬어요. 저도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이게 대로 6번인지 말로 6번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대라고 보면은 6대, 한 말이 안 되는 거고 6번 말이면 최소한 66kg 정도 되는 건데, 근데 이 지워주구라는 히브리 언어를 보니까 머리가 이어주구입니다. 이어주구. 남자는 지는 게 많이 있지 여전히 이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22kg 시멘트 한 푸대인데 시멘트 3푸대를 였을까? 우리 시대를 보면 안 돼요. 우리 시대는 뭐 세탁기가 일하고 청소기가 일하고 다 얼굴 환장하고 변장하고 분장하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 시대는요, 여자 미인이 히프가 튼튼하고 덩치도 쭉 이런 여자 미인이에요. 그런 여자가 좋은 일꾼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막 몸으로 막 막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로는 루 정도의 인물이 떨어지는 여자라면 66kg는 일 수 있었다. 왜? 이쁜 여자는, 야리야리한 여자는 힘이 없는데 인물이 덜한 여자는 애를 펑펑 잘 낳을 수 있고 힘이 있는 경우가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이쁘고 힘도 세고 그런 여자 있지만 그건 부부싸움마다 맞아 죽지요. 근데 못생기고 몸도 약하고 이런 여자 있지만 그것은 뭐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야 될 여자들이니까. 제가 볼 때는 6말로 저는 봅니다. 근데 왜 7번에 6번이냐면 이제부터 나는 나오미를 어머니로 섬기겠다. 이제부터 나는 당신을 아내로 섬기겠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됐네. 은혜와 사랑이 시작됐네. 이 사인입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 어머니를 책임지겠다. 당신과 결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멜이 돼서 재산도, 그죠? 계대 결혼도, 보호도 모든 것을 하겠다는 사인으로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6말을 머리에 이고서 어머니에게 오는 룻, 그때는 6말이 엄청난 재산이니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16절을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밤새 나오미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이게 잘 숨었다가 만났나, 들키지는 않았나, 발 옆에 있다가 창피당하고 쫓겨나지 않았나, 뺨은 안 맞았나, 누구에게 들켜 성폭행을 안 당했나. 이게 당사자보다 지켜보는 사람이 더 힘들고 어렵거든요. 참 나오미의 이 기도와 눈물이, 간절함이 느껴지지요. 17절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앞에 1장을 보면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기쁨이라 하지 마라, 쓴물이라 하라. 내가 풍요롭게 나갔더니 땅과 집을 팔아서 풍요롭게 나갔더니 이제는 빈손으로 왔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빈손인 나오미가 풍요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죠? 마라 쓴물인 나오미가 나오미란 즐거움으로 바뀌는 시작이 여기부터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룻기 1장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나 교회 떠나 폭삭 망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마라 쓴물로. 2장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구하는, 3장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4장 찬송의 승리와 영광이 되는 이런 신앙을 사모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네 어머니에게 가지 말 하더이다. 나오미는 벌써 알아듣습니다. 연세가 높고 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랑 결혼하겠다는 얘기다. 결혼을 넘어 우리 고엘이 되겠다는 얘기다. 우리 재산을 책임져주고, 우리 재산을 쳐줘주고, 우리 집안을 책임져주고, 계대 결혼의 소리를 책임져주고 보장해주겠다는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세대가 시작되는 시작이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이게 나오미의 엄청난 믿음이고 영적 통찰력입니다. 앉아있으라.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그죠?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인간의 최선을 다했어. 이제 하나님의 최선만 남아있어.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쇠비, 능동태, 앞서는 것도 아니고 수동태, 뒤서는 것도 아니고 중간태, 안식의 신앙으로 진인사 대천명의 최선과 부끄러움, 의염을 다 감수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 룻의 열심을 보신 하나님이, 나오미의 열심을 보신 하나님이 보아스의 열심을 통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시 코트인데요.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리라. 게으름을 절대로 피지 아니하리라.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열정을 다할 것이다.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로 일이 되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어떻게 해요? 리브가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누군지, 리브가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응? 리브가한테 묻잖아요. 결혼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리브가의 그 오빠하고 엄마가 열흘 잔치하고 가는 게 좋겠다. 당장 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나는 대답을 듣기 전에는 밥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리브가한테 물었더니 열흘 있다 갈래? 보름 있다 갈래? 당장 오늘 밤 갈래요. 결혼하고 싶어서 조금 맛이 간 여자처럼. 삭개오가 뽕나무를 급히 올려가 주님을 쳐다보니까 주님 그럽니다. 속히 내려와라. 급히 내려오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급해서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를 어겨서 신앙이 잘못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빨리 해야 될 것을 너무 머뭇거리다가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영혼엔 죄가 많아요.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의심과 불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과 말씀의 은혜가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거역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지루한 마음, 다 들었던 얘기, 아는 얘기. 얼마나 여러분 영혼에 장애가 많은 줄 압니까? 쬐금들한 성령의 기름, 말씀의 기름이 또 죄가 있고 상처가 의심이 있고 교만과 거역함이 있으니까 잘 새요. 잘 증발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으면 즉각 내일 새벽부터 기도 나와야 돼요. 즉각 다음 주부터 11조 해야 됩니다. 즉각 집에 가 전화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1편을 연구해 보면 의인은 아주 안 넘어지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7번 넘어져도 주님을 믿고 일어나는 게 의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넘어질 때 한탄하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넘어지다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회개해봤자 또 회개해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되니까 맨날 넘어지니까 누워있자. 그럼 평생 못 일어나, 못 걸어. 그냥 3발짝가 넘어지고 4발짝가 넘어지고 5발 넘어져도 주님은 넘어질 거 알아요. 그냥 일어나다 넘어지고 일어나다 거꾸러지고 그러면서라도 일어나는 우리가 의인입니다. 의인은 뭐냐? 완전한 의인이 아니에요. 죄짓고 괴로워할 줄 아는 거, 넘어지고 아파할 줄 아는 거, 또 다시 일어나는 거, 또 다시 용기를 얻는 거. 근데 우리는 무슨 마음이요? 나도 내가 용서가 안 돼. 나도 내가 싫어. 나도 더 이상 기도할 염치가 없어. 그건 내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이면 우리 큰일 나요. 이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 사람이 일이 성취하기 전에는 절대로 쉬지 아니하니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사장에 보니까 막 아무개 찾아가 만나고 대화하고 증인들 불러다가 막 그냥 재판하고 보증 쓰고 그러면서 그냥 아침에 오전에 일 해쳐버리잖아. 그냥 그냥 나보고 성질이 급하다고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질이 너무 느려. 속 터져 죽겠어. 아주. 나는 너무 급하고 여러분 너무 느린데 급할 땐 급해야 됩니다. 애가 자동차에 치기 직전인데 조심히요. 그럼 그 사이 죽어. 조심히요. 말 끝나기 전에 죽어. 뛰어들어야지요. 안 그래요? 애가 창문을 열고 얼굴 내밀면 그냥 뺨을 그냥 쫙 돌아게 쳐야지. 배 같은 손을 내밀면 이렇게 쳐버려야지. 오늘도 뺨 한 대씩 맞고 돌아가시고 구두발로 맞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옮길걸요. 자, 이제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님의 열심히, 성령님의 열심히, 나오미의 열심히, 루세의 열심히, 보아스 열심히 이 의리한 역사와 일을 이룹니다. 할 말은 많지만 12시 13분이 돼가기 때문에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하나는 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강청하는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강청하는 은혜의 사모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정상적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오미처럼 룻처럼 보아스처럼 은혜의 사람, 헤세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일 룻과 하일 보아스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